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이런 주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 저희도 지금 목요일 밤이죠. 감람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내일이야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찍질을 맞아야 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괴로움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신 걸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만을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아마 이 사진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벗겨진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투성이 된 얼굴을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과연 정말 주님께서 이 괴로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그토록 감람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가 나고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매맞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로 설명하고 끝납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이 그나마 제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하더라. 저 이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설을 쓰죠. 당시에 책찍질은 10cm가 되는 가죽끈에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책찍을 휘두르면 그 갈비가 다 뜯겨나가는 그 매를 맞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맞음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는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저 채찍질하더라. 과연 마태가 몰랐을까요? 마가가 몰랐을까요? 누가 요한이 몰라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을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저 책찍질을 하였더라라고 한 구절 나왔을 뿐인데 우리는 그거에만 집중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의 이유는 그 매맞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렇게 목요일 밤에 감람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 이유, 그 고통의 이유가 단지 매맞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건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는 것이에요. 그 저주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망의 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해요. 그 사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늘 함께 했었던 그분이 하나님과 비록 우리의 시간으로는 3일이지만 3일간의 단절, 이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 괴롭고 힘든 고통이었던 거예요. 영원을 함께 했었던 그분과 떨어져야 하는 잠깐의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셨죠. 3일 후에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 3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3일,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3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떨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이 짜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너 잠깐만 죽은 척해라. 쟤들 앞에서 그냥 아파갖고 죽는 것처럼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버림당하지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사망 가운데 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당신이 사망의 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과연 어느 시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아니 여러분의 은밀한 그곳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모두 걷어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주려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귀한 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교회에다 가둬버리죠. 성전에다 가둬버려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그저 찾아와서 부르고 만나고, 교회 떠날 때는 그저 당신, 나로, 옛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직장을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아파하셨던 이유는 그
단 3일간의 하나님과의 떨어짐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6일 동안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잖아요. 괴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일주일 떨어지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일주일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이유는 매맞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내가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이렇게 답답할진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최소한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은 데서 자고 매일 날마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어요. 비유로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 수없이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제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짓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요? 예수가 왕되면 내가 국무총리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왕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다니요. 반역자로 죽다니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같이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여러분이 집사라는 호칭을 부른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내가 한 자리 해먹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을 그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를 부른다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분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가 십자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가요.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나 살고 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고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마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왜 부르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부르십니까? 그러면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자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가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인, 바로 그게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인,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사단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위해서 죽어줘야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진짜 죽는 것 같느냐? 내가 지금 매 맞는다고 진짜 내가 매 맞는 것 같으냐? 진정한 죽음은 너희들이잖아. 진짜 죽을 자들은 너희들이잖아.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짜 죽어야 될 자들이라. 그러니 울려거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매맞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깟 매맞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매맞음 고통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파하게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다시 아파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죽음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 향한 안타까운 고통, 아픔은 지금 이 시간에도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예수를 온전히 좇고 있는가? 내가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는 아닌가? 나 살겠다고, 나 위하겠다고 예수 내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제자는 아닌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